특별히 우리 가정하면은 이 이름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혼선이 되기 쉽습니다. 가족, 가정. 또 그 외국말도 혼선이 됩니다. 홈이라는 말과 패밀리라는 말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한 문자에는 그 뜻이 잘 더 세밀히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가정하면은 여기 집 가자, 뜰 정자, 그러니까 집이 있는 뜰, 이것을 가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란 이 말은 또 역시 여기 보면은 집 갓도 되지만 족하면은 이게 일가족, 일가의 족, 일가족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주 가까운 혈육들, 그 모인 그 명칭을 보통 여기에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집, 가정하면은 큰 어떤 건물 안에, 어떤 주택 안에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이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가정하면은 큰 테두리에서, 그냥 우리 교회도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가정과 같습니다. 한 홈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 하면은 같은 종족끼리도 또 한 홈이라는 그 말 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가족하면은 부모, 형제,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사위, 이렇게 좀 가까운 위치에서 혈족을 주로 의미해서 여기서 패밀리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5월달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달도 되고 가족의 달도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따로 칭하고 부모 따로 칭하면 가족 관계, 이제 패밀리에 관한 것이 되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한 테두리 안에 뭐 삼촌, 사촌, 뭐 팔촌, 뭐 처가족까지 이렇게 한 면에서 우리가 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5월달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제일 훌륭하고 제일 몸되고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고 또 제일 크게 앞설 수 있는 모델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최고가 있고 우리 가정도 최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최고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가정이 최고가 될까? 자, 이 키를 잴 때 키 큰 사람이 키가 크면 최고가 되고, 또 힘을 겨눌 때 레슬링 선수나 킥복싱이나 또 역도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 힘에 남보다 뛰어나고 앞설 때 거기에 메달리스트가 되고, 또 장수라는 이름도 붙이고 장사라는 천하장사하듯이 장사라는 이름도 붙이는데, 가정은 그와 다릅니다. 뭐 키가 크든 작든 힘이 있든 없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시골 농촌 어촌 산촌 어디에 살든 뭐 아무 관계없이 최고의 가정이 되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지금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귀신들을 섬기고, 또 지금 그들이 이동하면서 만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부족 사회의 족속들이 많아요. 또 왕들도 많고 몇 사람 안 돼도 왕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착하는 곳마다 그 나라 또 신을 또 갖다 섬기고, 지난날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신을
또 지금 통과하는 지역마다 그 신들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최고의 가정의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최고의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가정 하면 얼마나 대리석, 궁궐, 또 얼마나 비싼 그런 이 명품 나무들을, 가구 기명을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관계도 없이도 어쨌든 하나님만 섬기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이 지상의 어느 가정보다도 최고의 가정으로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가정이요,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조금도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부터 다짐하고 고백하고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원하고 갈망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 둘째는 어떤 가정이 최고의 가정입니까? 예배가 있는 가정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속에 가장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귀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나 하나님 섬겨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가정 예배도, 기업 예배도, 주일 예배도, 교회 예배도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직도 신앙이 초보 신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세 곳에 하나님 예배에 대한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66편 4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여기 셀라라는 말은 높이라 그 말이에요. 시편이 우리나라에 창이 막 소설책같이 글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음악 같지 않잖아요. 창으로 그걸 다 거기다 있습니다. 그 시편도 이 찬송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또 전문자는 잘 알지만, 그래서 셀라 하면 여기는 높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워십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95편 6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기도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그 아주 핵심 중에 하나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자, 우리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근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됐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역사가 막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중에 가장 큰 역사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불을 나면 누구 만나, 소방대원, 그건 막 공식이잖아요. 또 강도 만나면 경찰을 만나면 되고, 그런 것은 병원에 왜 찾아갑니까? 의사 만나면 고쳐주라고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언제든지 앞에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높은 사람 만나도 막 흥분되고 감격되고 좋아가지고 지나가기만 해도 막 얼굴 내밀고 TV 붙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은 역시 도움이 될 때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자입니다. 영원히 도울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만나려고 좀 만나주세요 애걸 보고 그래도 글쎄 내가 바쁘다 뭐 그래도 만나주세요 할 텐데, 하나님이 예배만 드리면 찾아주시는 거예요.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강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찾아주시는데 어떻게 생겼나 그거 구경하러 하고 가시는 줄 아세요? 만날 때는 일단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응?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내 신랑이 됐던 내 아내가 됐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처지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잖아요. 여러분들 막 내 속으로는 예배의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만나주시는, 찾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만나는 거 알고 계시는가. 집회 가도 그 막 이 골목 저 쭉 모이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구나. 막 그 뒷발걸음만 봐도 귀해요. 그런데 어느 곳에 한 번 가서 앉아서 다녀서 주여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대표기도 하는 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모였지만은 하나님 안 계실까봐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싸움도 안 하고 싸움도 아니고 참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앉아 듣기만 해도 죄송해요. 아니 어디라고 하나님 앞에 막 무슨 꽝 지르고 막 꽝패 치르고 그것도 애원해서 소리 지르는 거야 할 수 있지만은 성전 뜰만 받고 그냥 돌아갈까봐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아니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 속으로 이 사람아 성경 다시 봐라. 두세 사람이 모이도 함께 해주신다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고 와 계신 하나님을 당신 입에 쫓아내느냐 기도로. 기도 같은 것도 참 잘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안 계실까 봐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그 어떤 사람이 주여 하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사옵나이다. 막. 하여튼 그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걸 언제 고치는가 봤더니 그 입이 장례식 날 다물어져요. 평생에 그냥 그건 못 고쳐요.
성령의 불로 뒤집어져야 돼. 자, 우리 시편 96편 7절 보세요.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들은요, 또 그 가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아멘.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선을 통해서 창조받은 인간들이 다 죄악으로 탄압되고 막 만물도 부패지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자, 최고의 축복된 가정 어떤 가정이냐 요약합니다. 첫째는 오직 누구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둘째는 뭐가 있는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게 복을 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씨앗을 주었어요. 농사하는 분들은 거기 보면 벼 씨앗도 있고 보리 씨앗도 있고 콩, 호박, 수박 씨앗도 있고 오이, 가지, 그 다음에 뭐 상추 씨앗도 있고, 씨들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심으면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심은 꽃들이 잘 자라가지고, 자, 너희들도 오늘 주일이다, 축복한다. 너무 귀엽게 자라는 거예요. 꼭 심은 그대로. 또 많이 심은 데는 막 소시, 너무 거기 또 많이 뿌려가지고 콩나물 씨루같이 많이 나니까 잘 자라라고 또 이렇게 옮겨서 자유롭게 좀 편안히 자라라, 그 마음으로 또 심어지고. 그런데 심은 것이 그대로 난 거예요. 무슨 꽃씨를 심었느냐? 나는 것도 심은 그 꽃의 종류에 따라서 나고, 색깔도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대로 심은 색깔대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복된 가정은요, 복을 심는데, 우리 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요,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오랫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기에는요, 많은 뜻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합니다. 그러나 뭘 기뻐하느냐? 저주하기를 기뻐해요. 성경 말씀, 참 어떻게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막 지극히 적은 하나까지도 다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자, 뭐라고 있으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남을 저주 잘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들어가요. 솔직히 까다롭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허공을 치는 거지 사라져버려요. 그런 거 들었다고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괘씸하고 이런 죄질 필요가 없어요. 그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또 저를 멀리 떠났다고 했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축복하기를 막 기뻐하세요. 이래도 축복하고 주말에도 축복하고 이래도 축복하고, 자꾸 축복하면 그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와요. 이것을 딱 마음속에 잊지 말고 한번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3개월만 지나도 뭔가 이상한 역사가, 열매가 벌써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는 평생을 살아보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고 승리가 있게 되고 영광이 있게 되고 축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축복을 심으라고 했어요. 은수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축복은 말로 복을 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함으로 심어요. 크게 나누면
자,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느낌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심는 대로 거두는데 첫째 우리는 말로 축복을 심어야 돼요. 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복을 받게 해 주신 거. 씨앗을 돈 주고 사지만은 말로 축복하는 것은 일평생 사용해도 10원도 안 주고 사용해요. 그냥 입만 벌리면 자꾸 축복해 주세요. 축복받지 못할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자기에게 들어와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래도 저것도 요것도 그것도 막 축복이 됐다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말로 축복을 많이 한 것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것도 불통, 저것도 꽈배기처럼 꼬이고, 저것도 그냥 시로라기처럼 엉켜지고, 이것도 막 방까지기만 하고, 뭔가 자꾸 엎치락뒤락 안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축복하기는, 내가 입에서 저주가 나온 때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복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라면 축복해야 되고,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원하면 절대로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기도해봐야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8절을 우리 갈라디아 6장 8절 한 절만 더 끝으로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 간단히 말하면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 것만 위해서 자꾸 심고 하는 사람은 그건 결국은 썩은 것이잖아요. 세상 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흠으로 끝나지만은, 썩은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영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에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는데, 심지어 영생에게까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주시니까 다른 것은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축복의 가정이 되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둘째는 예배가 있는 가정, 세 번째는 복을 심는 가정. 어떻게 하든지 구제하면서도 복을 심고, 말로도 복을 심고, 생각으로도 복을 심고 하는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 되기를, 최고의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고 복을 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의 가슴에 주여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육성이 영성으로 온전히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축복받기에 부족한 것 하나하나 오늘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최고의 복의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우리 가문의 고백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복을 심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